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윤재 작가의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 시작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고난이 사람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읽어보았습니다. 조윤재 작가는 먼저 고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고난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제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주여, 어쩌면 이렇게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모든 전제인 평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론이겠지요. 저자는 공부 수양을 답으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는 다른 종교, 다른 진리가 모두 말하는 바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바도 공부와 수양입니다. 다만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으로 수양하느냐가 다를 뿐이지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성경과 기도, 찬양을 통해 삶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수양입니다. 성화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평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고난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오늘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마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데론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를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사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보고 알고 달리자. 오늘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제자들을 배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갈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그들에게 제자들의 손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비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은혜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도우려 하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충분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준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은 보고 알고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달려간 사람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유익을 얻고 육체적인 유익도 얻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병도 치유함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은혜의 현장을 지키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매일 있는 예배에서 매일 은혜를 받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예배의 장소를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나의 성실하심이 만났을 때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잊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받은 은혜의 경험이 평생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문에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다,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 알아지는 지식적인 것을 넘어 성령님을 통해 성경이 여러분에게 삶에 경험되어지고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여 은혜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 사슴처럼 뛰어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쉼이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는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알기 원합니다. 마음과 몸을 움직여 은혜의 장소에 나아가는, 뛰어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 안에 혹시 주변에 은혜의 장소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느끼며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